오늘 18차 사랑의 특세에 초청되어서 말씀을 대언하게 된 김혜건입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우들이 얼마나 루마니아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마니아 리처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20여 년간 차우체스코 정권에서 박해를 받을 때 미국 영화 중에서 척 노리스가 주인공으로 나온 텍사스 서부 할극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사람들이 몰래 금요일 밤마다 비디오 나이트를 열어서 척 노리스의 할극을 보면서 자유를 동경하는 예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은 척 노리스의 밤, 미국 텍사스 액션 드라마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할수록 더 척 노리스의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키는 자그만한데 이소룡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미국 텍사스의 이소룡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를 그토록 그리던 루마니아 사람이 유럽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지도자를 거리에서 잡아서 처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척 노리스의 드라마가 공산주의를 이겼다는 이런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30대 루마니아 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This is our time입니다. 지금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상업용 책 아닙니다. 이거 교양도서입니다. 자, 루마니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현재의 고난을 겪고 곧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비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좋기 가볍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루마니아 사람처럼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이 공경과 고난을 미래에 닥칠,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상상력을 앗아갈 만큼 가혹하고 참혹합니다. 절대로 현재의 고난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과 관련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이 땅 전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사망의 선고를 받은 땅이 피조물입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다. 이마에 땀을 실컷 흘리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썩어짐에 굴복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사연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피조세계 전체가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기독교 신앙과 직장 신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술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다 칩시다. 사랑하는 교회 교인 한 명이. 근데 그분이 너무 성실해서 특세를 실세 없이 다니다가 상무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이사회 아젠다는 누구를 써서 이 소주를 1억 5천만 명 팔 수 있을 것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XX 리 이분을 쓰셔야 1억 5천만 병을 팔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IXU 이 사람을 써야만이 2억 병을 팔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흔드는 광고를 찍으면 3억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 상무님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 국민이 이 소주를 사랑하여 내가 전무사장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주여 술을 절제하게 해주시고 우리 회사가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런 것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돈에 깨끗한 사람 있죠? 영업사원부터 회사 돈을 10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 초정직의 사람 있죠? 그 사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비자금 상무로 선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명한 그룹에 너무너무 정직한 새벽기도를 일삼고 온갖 순장, 구역장 다 하고 진짜 그 교회에서 금메달을 받아도 모자랄 분이 너무너무 정직했기 때문에 진짜 비자금 상무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그분은 진짜 성자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극인 겁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약간 세속적이게 도와주시고 비자금 상무로 선발되지 않을 만큼 회사 돈을 유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대담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교회 오정희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특정 소주 회사에 상무로 진급한 이 순장 출신 교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딜레마가 있습니다. 간정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제가 XX 카지노 호텔의 전무입니다. 전무. 그런데 이 전무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카지노를 자주 출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노동의 세계에 낮 시간에 매여 삽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목사된 우리는 진짜 마음 먹으면 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을 나쁘게 술 먹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진짜 유일하게 마음만 먹으면 착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는 유일한 직종입니다. 거의 유일한 직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직종은 자기 영혼의 70%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장님 앞에 가장님은 70%의 축소된 영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장님 앞에 부장님은 자기 정직성과 영혼과 존엄성의 60% 정도 밖에 발휘를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동생들이, 우리의 동료가 이런 허무한데 굴복하는 세계 속에서 나날이 살고 있고 그들은 출퇴근하고 있고 그들은 속을 사귀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 이 온갖 종류의 미덕을 갖춘 우리도 이런 9가지 정도의 미덕을 갖추면 성자급 인사인데 이런 9가지의 미덕을 맺은 우리마저도 속으로 탄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8장 27절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부터 설교하냐면은 설교 시간이 짧아서 이걸 말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53분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근데 우리 오정희 목사님은 진짜 새벽 기도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셨어요. 대개 사복 기도 시간은 15분 하거든요. 새벽 기도 3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8장 27절, 28절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27절입니다. 성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We groan. 우리가 속에서 inside us. 우리가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continually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했더니 성령이 이 탄식을 듣고 중재한다. 친히 간구한다는 그 표현은요, 정확하게 mediate, 중재한다. 우리의 탄식을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재한다. 대신 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차없는 무자비한 고난의 희생자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겨쌈을 당한 채 질질 끌려가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니까 성령은 우리의 탄식을 친히 중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We all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who love God, who are called according to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은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거 성령께서 탄식하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아우성을 중재한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지경까지 가려면은 8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장 1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완료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8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완료된 겁니다. 양자된 것은 완료된 일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영에서 벗어난 거 맞죠? 그런데 8장 23절 보십시오. 놀라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지만 또 양자되고 있는 중이고 양자되는 과정의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8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참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보이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진짜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결혼식을 앞둔 사람이 5달 앞둔 사람은 결혼식이라는 그 리얼리티, 그 현실은 5달 후에 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바라면서 미리 5개월 전부터 기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정확하게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의 성취 때 올 기쁨을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거든.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에, 성사될 그 일의 환희와 기쁨을 앞당겨 맛보는 것이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성,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덕성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8장 23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이 몸은 어디에 있는 몸이냐면은 신음하고 있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세계의 일부인 그 몸입니다.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지만 부패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 피조물, 그 일부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가
어떤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나쁜 영화를 보거나 유해낭자한 비디오 게임에 몰두한 그 눈을 가진 내 몸은 내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통제를 못합니다. 이 몸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계의 일부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난 자로 복음성가와 찬양을 2시간 연속으로 메들리로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은 여전히 지하철 9호선에 짐짝 취급을 당하는 사물이고 정물이고 죽은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내 몸은 뺨을 때리면 맞는 몸이고 찔리면 찔리는 몸이고 교통사고 당하면 죽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뭐냐면은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닌, 즉 피조물의 고통에 동참하는 몸.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의뢰받고 정말 다시는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았던 내 몸도 특정한 조건과 상황이 들어오면 죄를 짓고야만 하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장 10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몸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10장 10절에는 죽은 몸, 완료된 몸입니다. 죽음이 완성된 몸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보십시오. 이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있는 중입니다. In the process of, in the middle of dying입니다. 몸은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것이 완성 안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은 죽었다는 동사로 표현되고 또 죽을 몸, 죽게 될 몸으로 표시됐죠.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 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상대적 자율성이 없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 여러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말들을 한 10분간 연속 들어보세요. 그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감정에, 그 격렬한 감정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세계의 일부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계의 일부, 하나님의 자유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세계의 일부가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죽었지만 아직도 덜 죽은, 죽음을 사모하는, 진짜 죽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빚을 졌다. 이게 진짜 저도 정말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고객님의 이자 납입 일은 5일입니다. 항상 충실하게 옵니다. 그리고 빚을 지면 은행원들을 기쁘게 합니다. 빚 지고 가면 은행원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달려와서 아이고 고객님 오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은행원도 우리가 빚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도 허무한 겁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 친구가 제가 빚 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안 갚기를 기도합니다. 빚을 갚겠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놀랍니다. 그렇게 빨리요?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한번 보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빚은 뭡니까? 내 행동을 통제하고 나를 성향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패턴이 빚진 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약 만일에 사범이었다, 내가 마약 중독자였다, 내가 만약 알코올 중독자야, 이 몸이 빚진 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요 정말 밀밭에만 지나가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육신에 빚을 졌기 때문에 온 60조의 세포가 CH4OH 알코올 분자를 계속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포도밭을 지나가도, 라인강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취한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는요, 몸 안에는 제약된 습관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몸은 간단하지 않고 너무너무 내가 했던 행동을 마치 내 손과 발과 눈이 지성을 가진 것처럼 다 행동을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빚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행동을 하면 육신의 기억이 오래 남지만 성령 충만한 행동을 오래 하면 성령 충만의 거룩한 행동을 일삼으면 빚을 청산하고 채무를 청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면 빚을 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요, 우리에게 60년간 자유를 주셔서 60년이라는 엄청난 대크레딧, 그 크레딧을 주셨어요. 그 크레딧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크레딧을요, 내가 죄를 짓는 데 쓰면 그건 전부 다 마이너스 다 장부에 적힙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로 처리된 그 빚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본문 나오죠. 정확하게 이 본문이 빚입니다. 빚.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 그 데나리온에서 주기도문의 그 빚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고 우리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하나님께 채무를 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뭐죠? 1만 번 내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1만 번 죄를 짓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죄를 지어야 됩니다. 40일 작정 기도하고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40일 작정 기도하고 뇌물을 받아야 되고 부당하게 감리를 해야 되고 부당한 행정 절차를 해야 되고 온갖 권력 남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지상생애에서 갚을 길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육신대로 졌다는 말인데, 참 고대 셈족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와 빚이 똑같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시대 때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서 육체에 각인된 습관대로 행동하며, 육체에 각인된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은 빚을,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벗어나서 의로운 일, 우리 육체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면은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은요, 개인 파산 절차를 거쳐서요, 회생을 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는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갚겠다고 알바하고 두탕 세탕 뛰어서 안 됩니다. 대리기사하고 또 월급 받고 이러면 가정 파탄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1만 달란트 빚은 김혁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저는 채무자였습니다 하면서 파산 절차 거쳐서 회생을 해서 새로운 개인으로, 재정적인 영역의 나라에서 새로운 개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차입니다. 내가 파산했다는 걸 공시에 올려, 간보에,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올려, 김혁은 파산자 이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파산 절차를 거친 후에 신용 회복되는 걸 우리는 거듭났다, 또는 구원받았다, 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은 뭡니까? 몸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이겨가면서, 몸의 행실을 이겨가면 우리는 빚을 갚고 이제 하나님께 신용을 쌓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if you do mortify, if you do kill, if you do kill the deeds of the body through the Spirit, you shall live. 여러분이 만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인다는 단어가, 강렬한 단어가 지금 쓰였습니다. 이건 헬라어 직역을 하면 죽인다는 단어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다른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죽인다는 이 격렬한 단어를 빼고
mortify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mortify라는 말은요, 죽인다는 말보다는 약간 가벼운 단어입니다. 그것도 거의 죽인다는 말과 같습니다만은 if you do kill the deeds of the body through the spirit, you shall live. 여러분이 만일에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daily, day by day, 하루하루 죽여가면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걸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we were crucified with Christ. We were crucified wit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We were buried with Christ.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We were raised up wit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So that we may walk in the new way of life.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매장했다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성령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이 실현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이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다니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를 능히 행하는 것, 이걸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중심 계명 있죠. 어떤 계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력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의식주, 이웃의 기본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정도의 의식주를 돌보는 걸 이웃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히 이웃의 취미생활까지 돌보라 이거 아닙니다. 네 아파트 204호에 사는 사람이 프랑스 니스로 휴가를 가는데 돈이 없단다, 좀 도와줘라 이거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한계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뭐 도대체 내 이웃이 몇 명인가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이웃 사랑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한테는 이웃이 한 명씩만 나타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재산 절단 안 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내 이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루마니아에도 있고 케냐에 또 타이완에도 있는데 누굴 위해서 돈 쓰지? 그거는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웃이 너무너무 적확하게 비저블하게 나타납니다. 내 시야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알게 된다 해도요,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안 해본 사람 특징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누가 내 이웃인데?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율법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 전력, 전령으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 사랑, 전심의 사랑을 하고 이웃은 상대적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할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한 거거든요. 우리는 출세하고 우리는 영광의 정점에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탕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제가 핸델의 메시아를 5번 연속으로 듣고 한 40분짜리 음악극을 듣고 엄청나게 영적으로 개강된 상태에서 제가 신도림역 1번 전철을 타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 전철을 타기 전까지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하고 나와요. 새와 같이 즐겁다 하고 나오는데 전철에서 무자비한 인파를 만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시달리다 보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구속한 주는 안 보이고 이 냄새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한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니라 사실 도시적인 군중 속에서 살면서 나와 경쟁하는 또래 집단과 살면서
나랑 주차 공간을 다투는 이웃집 아줌마랑 늘 신경전을 벌리면서 사는 거, 이게 사랑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나의 더럽고 추한 성격을 막 발휘하면서 사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맞는데, 내 몸은 그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 몸에는 그런 나쁜 습관과 성향과 버릇과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데일리 모티피케이션, 매일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의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엄청 뜨거워집니다. 정말 저는 찬송 2곡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70장 찬송 3절 할 때 저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이거 진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피조물의 세계에 내가 던져지는 순간 내 구원은 망각되거나 냉각되거나 급속하게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동시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코비드-19 팬데믹이 창궐하는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피조물이 단식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피조물이라는 말 안에는 땅에 사는 동물인데, 호세아 4장 3절에 피조물이 단식한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새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이 왔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대미라. 인간이 이렇게 세계를 황폐하게 만드니까 이 세계 안에 지구 공동체의 다른 피조물 동료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창궐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병들어서 쇠잔하고 울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멸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생태적 사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은 세계의 모든 역학자들이 말합니다. 1930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연세대학교 김응빈 교수는 미생물 수다라고 하는 경향신문 긴 칼럼에서, 연속 칼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를 자세히 추적하면서 긴 논문형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학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가? 동물의 몸에서는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옮겨오면서 치명상을 입히는, 즉 동물과 인간의 사이를 거리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자들이 볼 때는 동물의 몸에 있던, 동물의 생존권에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옮겨오면서 치명상을 입힌다는 이 지점에서 무슨 느낌을 갖냐면, 동물의 생태권이, 동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생태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제레미 리퍼킨 같은 사람이나 모든 역학학자들이 한 가지 분명합니다. 기후변화 또는 동물 생태권의 심각한 축소, 위협, 교란으로
동물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인간 쪽으로 위조하면서 인간은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문제는 1917년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에서는 무호 독감입니다. 무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진짜 무서운 독감이 있었습니다. 이 독감 또는 이런 역병이 극복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물의 생태권, 동물의 신음소리, 동물의 아우성이 뭔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을 왕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피조물을 돌보는 그런 멋진 인간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몸도 이런 피조물의 탄식과 아우성에 공명하면서 피조물 전체를 돌보고 구원하려고 하는 지구 공동체의 제사장, 피조물 공동체 전체의 제사장을 꿈꾸는 기독교가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왔다는 거죠.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파고스, 다윈이 갔던 갈라파고스의 새들, 프란체스코가 1200년대 초에, 중반에 그 숲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뜯었던 늑대들을 달래던 이야기, 일본 간사이 지방에 있는 동대서에 있는 그 사슴들, 이 세 곳에 있는 동물들은 사람의 통치 또는 사람의 자애로운 돌봄을 받기 때문에 동물들인데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본 동대서에 있는 사슴들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자기들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갈라파고스에 있는 새들도 찰스 다윈이 갔을 때 그냥 사람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새들이, 그 섬에 있던 새들은 단 한 번도 새총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겨누는 이런 악동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사람에게 옵니다. 프란체스코가 새들을 자유자재로 불렀다고 하는 이유도 프란체스코를 보고 새들은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형상이 나타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요, 동물들도 나타났고요, 짐승들도 있었고 천사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현장, 시험받는 현장은요, 아담의 원래 타락하기 이전처럼 동물들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천사까지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완전한 종말의 완성을 보여주는 아주 잠깐 슬래시 그런 방식으로 촬영 기법으로 잠깐 나타납니다. 동물은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박해 중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할 때 동물을 생각하면 훨씬 더 코비드-19 팬데믹 시대 때는 유리해집니다. 동물들은 오늘날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연약 피조물의 대변자처럼 학대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1961년 레이첼 카슨, 미국 해양생물학자가 쓴 책이죠.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ilent Spring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DDT, 제초제를 하도 많이 뿌려댔기 때문에 봄에 메추리가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 시대, 메추리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무서운 제초제의 시대, 농약의 시대가 많은 생물들의 멸종을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피조물은 땅과 그 아래 사는 연약 피조물 동물들이면서, 그리고 연약 피조물급으로 하청민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육체 노동자들, 이 땅의 많은 영혼 축소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위계 질서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그 탄식을 우리 성도가 중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중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땅에 넘치는 환난과 고통을 중재하고 그 고통에 아우성치는 고통에 신음에 응답하면서 이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의 공기도 시간에
이 피조물 세계에 넘치는 고통을 중재하는 제사장적 기도가 올려집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될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신음, 탄식, 아우성, 연대의 기도를 중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8장 28절 같은 기가 막힌 말들이 일어납니다.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는 성령의 지속적인 중재.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속량되지 못한 세계의 일부로 살아가는 내 몸을 가진 우리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습관적인 그런 중독에 빠지는 내 몸, 그 술집을 지날 때마다 유혹에 흔들리는 내 내장과 오장육부, 나의 폭력적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신음하는 피조물 세계 일부인 내 몸을 가지고 이 내 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의 세계, 심지어 동물의 세계, 학대받는 동물과 새들의 세계, 이들까지도 품 안에는 중보기도,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는 피조물 전체의 고통을 아우르고 흡수할 것 같은 이런 성도의 제사장적 기도가 성령의 제사장적 기도를 유발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미국 서부에 화산이 폭발해서 사과 농장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산재가 사과 농장을 덮쳐서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화산재가 산성화된 땅을 완전히 알칼리성 땅으로 땅을 다시 바꿨습니다. 객토 효과가 벌어졌습니다. 3년 만에 사과 농장에서 맺어진 열매는 이전의 사과 맛이 아니라 거듭난 사과 맛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싼 값으로 팔리는 사과가 되어서 2년 동안 손해본 모든 사과 가격을 회복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뒤덮은 화산재 같은 이 고난이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선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결단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지금 내게 나를 캄캄하게 만들고 흑암의 천지로 집어던지는 무시무시한 이 환난과 고통도 끝이 있으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면 내 신음 소리를, 내 탄식을 듣고 중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 중재로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If anybody in Christ, if anybody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he or s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Behold, 보라, the old has passed away.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The new has come. 새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의 세계에 일부인 몸을 가지고 삽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몸을 매일 영으로서 억제하고 죽여가면서 성화를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세계 갱신의 사역,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사역에 정말 존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만민 가운데 들어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지구 공동체의 제사장 되는 기독교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코로나19과 함께 이 불평과 고통과 환난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동물들의 아우성, 피조물의 아우성도 들을 수 있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쉴 새 없이 짐작 취급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헛된 노동의 세계로 투입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로 사랑 넘치는 지구 공동체의 제사장 기독교가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만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중보하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들어 기도합니다. 아멘.